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우리의 무거움과 우리의 짐짐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주의 그 너른 팔과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21장 대신에 병행 본문인, 공간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세 번째 같은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조금 바뀌었는데 뼈대는 같은 뼈대로 나누니까 세 번째가 맞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강단을 내려오면서 했던 말이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써서 준비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표정 보면 알거든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표정 보면 아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뭔 소리여 하면서 이제 지켜보시더라고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잘못 전한 제 책임이지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다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찾아왔네요. 성경은 좌우, 약간 하울링이네요. 성경은 좌우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비유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지난 토요일에 해가지고 연결되고 연계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편, 말이라는 게 말을 잘라가지고만 들으면 전혀 다르게 곡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게 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언어의 체계 속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좀 재밌는 구조도 많아요. A, B, C, C, B, A 이 순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마치 이제 저희가 어떤 건축물에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네, 벽지가 어떻게 돼 있네, 또 바닥재가 어떻게 돼 있네, 커튼이 어떻게 돼 있네 하기 전에 전체 건물의 구조를 보지 않습니까? 저희 건물만 해도 이런 구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분명히 구조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요, 무화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무화과로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무화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까 해서 가서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으로 가셨으니까 성전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성전을 나오는데 또 무화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무화과로 시작해가지고 성전이 나오고 또 무화과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의 이야기를 무화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그림은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림에 액자가 있는 겁니다. 액자가. 자, 전화 빨리 받아주시고요. 자, 액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액자가 뭐라는 겁니까? 무화과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사건을 이 그림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액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뭘 보죠? 그림을 봅니다. 그러나 액자를 통해서 그림을 봅니다. 무화과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성전의 사건을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액자식 구조입니다. 예, 히브리 언어 중에 또 히브리적 사고 중에 액자식 구조로서 생각하는 글의 형태로 쓴 겁니다. 그거 뭐 복잡하게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볼 때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죠? 저는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무화과라는 안경을 써야지만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건데요. 전체는 읽지 않을 겁니다. 읽을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이거 왜 이렇지?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아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무에게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에 들었던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그 어감이요, 말이라는 게 저희는 글로 돼 있으니까 말이 담고 있는 어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 어감을 베드로는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는 중에 무화과를 봤습니다. 잎이 있습니다. 다가섰습니다. 잎만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멀쩡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까먹었네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철이 아닌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걸 나중에 뿌리째 말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철도 아닌데 철도 아닌 무화과를 뿌리째 말려오십니까? 아니, 왜 무슨 나무에게 뿌리째 그렇게 저주하십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이제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무화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를 이해할 때 이 본문이 읽혀지고 보여집니다. 이전부터 저는 이제 무화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무화과, 없을무, 꽃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꽃이 없는. 여러분 혹시 무화과 꽃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무화과 꽃 먹은 적 있습니까? 아마 드셔보셨을 겁니다. 무화과는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이 핍니다. 그 열매 자체가 꽃이에요. 무화과 열매를 보면 끝이 빨갛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 자체가 꽃인 거예요. 보통은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는 그 열매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있으면, 보는 것처럼 잎사귀가 있으면 꽃이 핍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무화과는 잎사귀가
잎사귀가 겨울 마른 이제 건기를 지나면서 잎사귀가 말랐다가 다시 um이 돋으면서 잎사귀가 나면 동시에 열매도 맺힙니다. 잎이 있으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13절 있나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 무화과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무화과에 대한 두 번째는요, 무화과는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5번 정도 맺습니다. 근데 이 5번의 무화과가 다 달라요. 이름이 다릅니다. 크게는 두 가지, 파게, 테헤나. 파게, 테헤나. 자, 여기서 보이는 이게요, 파게예요. 파게. 맛있게 생겼나요? 맛없게 생겼죠. 가장 먼저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는데, 파게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냥 오래 씹으면 약간 이게 달달하구나 정도는 느끼는데 맛이 없는 열매가 또 질기고 맛없는 게 파게라는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이 파게가 떨어진, 이 상품의 가치가 없는 파게가 떨어진 다음에 나오는 무화과를 테헤나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테헤나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상품성이 있는 테헤나가 열립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파게일까요? 테헤나일까요? 당연히 테헤나입니다. 누가 파게를 돈 주고 사 먹습니까? 누가 뭐 저 맛대가리 없는 저거를 돈 주고까지 먹겠습니까? 파게와 테헤나. 자, 그리고 세 번째, 무화과는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4월 정도거든요.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이렇게 4, 5, 6, 7, 8, 9, 10월까지 열매를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맺습니다. 첫 번째 열리는 게 파게입니다. 예. 이 4월 달이 무슨 절기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쯤부터 무슨 열매가 맺힌다? 파게가 열려요. 그리고 그 파게가 떨어진 다음에 상품성이 있는 테헤나가 열리는 겁니다. 파게는 무화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성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파게가 주렁주렁 열려도 그걸 뭐 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거 돈 주고 안 사 먹거든요. 그게 처치곤란인 거예요. 빨리 그 파게를 떼가지고 없애야지 그 다음에 열리는 게 상품성이 있는 테헤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한 거의 95%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일을 몇 종류 정도 드십니까? 과일을 몇 종류 정도 드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너무 가난하면 과일을 못 사 먹어요. 아니,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거기다 과일까지 사 먹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몇 종류 정도 드시는 걸 가지고 삶의 형편을 나누던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5% 가난한 소작농들이 뭐 대추 야자고 포도고 무슨 돈으로 사 먹겠어요? 못 사 먹어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새까만 보리떡 먹기도 힘든데, 아니 무슨 그 돈 내고 쌀 사 먹기도 힘들고 보리쌀 사 먹기도 힘든데 무슨 그 과일을 사 먹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 뭘까요? 테헤나일까요? 파게일까요? 파게인 거예요. 값없이 먹을 수 있는, 6월쯤에 열리는 값없이 먹을 수 있는 파게가 있는 거예요. 겨울철을 지나면서, 건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부자들이야 뭐 과일을 말려 가지고도 먹고 저장해 가지고도 먹는데, 가난한 그들에게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쯤에 무화과 나무에서 자꾸만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파게입니다. 별로 뭐 상품성은 없죠. 맛은 별로 없죠. 그러나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면 끝에서부터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막 은혜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파게 너무 은혜죠. 뭔가 새콤하고 달달한 게 입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늘 밥만 먹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소작농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이 파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테에나에 비하면 상품적인 가치는 전혀 없지만 파괴는 오랫동안 단 열매에 굶주렸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열매고 선물입니다. 무화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걸 기초로 다시 한번 본문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쯤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태나의 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파괴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뿌리째 저주하신 거예요. 파괴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아직 태나의 때는 아니지만 상품성은 없지만은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여행객들이 6월절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6월절쯤에는 무화과 나무에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왜 파괴가 없습니까? 왜 파괴가 없죠? 왜 그 나무에는 파괴가 없습니까? 응당 맺혀야 되는데 왜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무화과 주인이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달려 있어 봐야 돈도 안 되는 거 영양분만 빨아먹고 떼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 되는 테에나가 나오거든요. 할 수 있는 테에나가 나오거든요. 열려 있어 봐야, 한 것이 열려 있어 봐야 뭐 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그 파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 되는 테에나를 위해서 파괴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액자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바라볼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화과를 파괴가 없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파괴가 없는 그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해석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파괴가 없는 무화과, 예수님은 뿌리째 말리우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에 오래 종사했던 한 여성분이 자기의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잘못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누군가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교회에 한번 나가보지. 교회에 한번 나가보지. 근데 그 여성분이 그랬답니다. 지금도 충분히 비참한데 나보고 교회요? 나보고 교회 가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비참한데 그 교회 가라고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 가면 더 많은 정죄감과 더 많이 사람들의 그 시선이 지금도 충분히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데 나보고 교회요? 교회 가라군요.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동네는요, 이제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곳은 벳바게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벳바게, 벳아니, 벳바게. 여기서 벳은 집입니다. 벳아니, 벳, 집, 아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 벳아니. 벳파게, 벳파게, 벳집, 파게, 무화과의 집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를 만났는데 그 무화과에 파괴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먹을 수 있는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갔는데 성전도 온통 매매하기에 바빠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통 돈 집착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리우듯 뭐가 없는 성전을, 은혜가 없는 성전을 뿌리째 말리시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액자 속에서 파괴가 없는, 공짜로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그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리우듯 은혜가 없는 성전을 뿌리째 말리우시겠다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파괴가 주렁주렁 열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상품적인 가치, 성공의 가치인 테에나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은혜의 파괴를 떼서 버리는, 테에나를 위해서 은혜가 소장되는, 사장되는 그런 교회 아닌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첫 사역이 이제 중고등부 청년 사역을 좀 하다가 첫 이제 전도사로 사역은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한 가출 청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있더라고요. 밥 먹었냐? 밥 안 먹었대요. 밥 먹을래? 밥 먹겠대요. 그래서 김밥을 2줄 시켜서 그 한 줄, 제 한 줄 이렇게 먹었습니다. 같이 교회로 올라왔는데 저녁이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냐? 집 나왔는데요. 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집에 들어가야지.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지.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나갈 거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곳 있냐? 잘 곳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친구를 또 2명 데리고 왔네요. 한 명이었는데 2명을 데려서 3명. 김밥을 4줄 시켜가지고 한 줄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다음 됐더니 또 데리고 오네요. 그러니 교회에 집 나간 친구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 거는, 제가 있던 이제 그 미아리, 삼양동 미아리 있는 이쪽 동네가 약간 산비탈 쪽이 많거든요. 교회도 이제 산비탈 쪽에 있었는데 이놈들이 그냥 오면 되는데 기어이 또 오토바이를 타고 오네요. 산비탈을, 좋지도 않은 오토바이 마우라 터트려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연기에다가 막 소리에다가. 그런데 또 이 산비탈을 올라오잖아요. 속도도 안 나는데 이놈들이 3명씩 타고 와요. 3명씩.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캥캥캥 하면서 막 이렇게 와요. 오토바이가. 막 멀리서 막 이 소리가 들려요. 캥캥캥 하면, 야, 우리 애들 오는구나. 같이 이제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애들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목사님이 그래요. 애들 왔네. 나가봐야지. 그럼 슬 나가면 또 애들이 와 있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애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담배 사건, 폭력 사건, 음주 사건, 절도 사건. 이놈들 이야기하면 뒤에 다 사건이 붙어요. 교회에 있는 악기를 팔아먹지를 않나. 한 번은, 하여튼 제일 제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은 11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한 50분 정도에 유초등부,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가 2층에 있었고 유초등부가 이제 지하실에 있었는데, 유초등부 선생님 2분이 딱 오셨어요. 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애들은 저를 보고 있고 선생님이 문에서 이렇게 딱 열리고 오니까 저는 보이잖아요. 근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왜 저분들이 이 시간에 왔을까?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장님이, 그때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님도 잠깐 같이 가셔야 되겠는데요 하더라고요. 같이 유초등부실에 내려가니까 누가 강대상 앞을 닦고 있어요. 들어보니 그 오줌이 애들이 급했나 봐요. 밤에
하필 쌌는데 강대상대에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설교회로 들어갔다가 뭐가 물이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 오줌인 거예요. 그래 뭐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죠. 늘 이제 교회 주변에 요들이 335 담배를 피니까 밤에 또 사람들 무섭잖아요. 가까이에서 보면 애들인데 멀리서 보면 무섭잖아요. 결국 그 사역을 접었습니다. 가출 청소년, 학교 중퇴 아이, 오토바이, 음주, 흡연, 고등 엄마 아빠. 한 번은 아이가 한 명이 밤에 전사님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좋은데 제가 좋대요. 어떻게 얘기해 봤어? 아직 얘기 안 해봤어요. 쟤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제가 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제 애가 이제 2살 정도 돼 있는데 걔는 애가 4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애가 4살이더라고요. 집에 애 엄마가 있는데 저는 제가 좋은데 어떻게 하죠? 에이 미친놈아.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그때 막 그 말 어떻게 하죠?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참다 못해 교회에다 계속 이제 항의를 하셨고 어느 날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윤 전도사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손으로 아이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겁나더라고요. 애들이요? 아니요, 애들이 뭐 내 새끼들인데 뭐가 겁나겠어요. 교회에서 잘릴까 봐 겁나더라고요. 예. 이제 막 전도사 시작하는데 아직 신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잘릴까 봐 겁나더라고요.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는 애가 공교롭게 저 첫날 처음 저한테 찾아왔던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여학생이 남더라고요. 얘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곳이 청소년 쉼터를 알아봤습니다. 청소년 쉼터로 기어이 안 가겠다는 애 결국 거기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그날 하여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때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성경책에다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 미안하다라고 썼던 게 2008년 벌써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2008년도에 이스라 미안하다라고 하고 썼던 그 아이의 이름을 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가명이더라고요. 가짜 이름을 가르쳐줬더라고요. 실제 이름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치사한 거예요. 왜 잘릴까봐 그 아이들 결국 이제 보냈을 때 마음이 너무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고 나아가는 입장에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는 구원과 은혜의 파괴가 넘쳐야 되는 공간입니다. 해나만을 쫓아가는 공간이 아니고 은혜의 파괴를 누구든지 값없이 누려야 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파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서는 파괴가 주렁주렁 열립니까? 아니면 돈, 성공 하는 태나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파괴가 없는 성전을 은혜의 파괴가 없는 무화과를 뿌리째 말린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성전에도 뿌리째 말리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은 그냥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전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자, 그러면서 했던 전략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붕괴하라고,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몰래 흘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게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악의 핍절과 기아 상태, 배고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유대인들이 급하게 빠져나오다가 배설을 봅니다. 뒷일을 보고, 그리고 또 누가 쫓아오니까 급하게 도망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들의 그 배설물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살펴보니 그 안에 배설물 가운데 금이 있고 보석들이 있는 겁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의 몸속에 보석을 숨겨가지고 도망쳐 나왔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이웃 국가인 시리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유대인들을 산채로 배를 갈라 창자 속에 있는 보석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로마의 귀에 들어갑니다. 로마 군병들은 하룻밤에 2,000명의 유대인들을 산채로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 속에 있는 보석들을 빼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마저도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모시켰던 그 상업주의 물질 숭배에 의해서 결국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간 유대인들이 그런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 유대인들은 빠져나가는 걸 멈춰하고 결사항쟁을 합니다. 주 70년 8월 28일 티투스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화공 성을 통째로 불태워버립니다. 기름과 유황으로 된 이것들을 던져서 성을 통째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에, 성전에 있던 금들이 녹아내려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둥을, 돌들을 파헤쳐서 금화와 보석을 찾아내라고 명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끔 다 파헤쳐버립니다. 뿌리째 말리게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AD 70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파괴는 온데간데 없고 태나만 주렁주렁 열렸던 성전은 결국 기초석까지 파헤쳐져 뿌리째 말리우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가요? 무섭지 않나요? 이 무화과의 사건은, 무화과의 안경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어떤가라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시간이 한 조금 더 지나겠지만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교회가 붙들고 외치고 나아가야 될 이름은 결국 예수,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마무리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한번 그 이름을 부를까요?
기도할까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광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더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교회는, 주님의 성도가 모이는 그 공간은, 여러분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 공간은 예수 그 이름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입었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먹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을 제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 어떤 마음의 무너짐들이 있든 예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파괴가 주렁주렁 열린 곳이 성전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외벽에 있는 껍질을 깨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본질을 찾아내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구별을 하고 구분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시선도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서 외벽에 붙어있는 뭐 입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뛰어넘어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본연에 주님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 모습만 바라보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준엄한 말씀이오니 무겁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파괴는 없고 태나만을, 성공만을 쫓아가는, 상품성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되돌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새생명교회, 또한 성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 나에게 값없이 파괴를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부터 파괴를 맺겠노라, 은혜로 살겠노라 이렇게 작정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